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을 통해 보는 역사와 성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9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계시록 전체에는 크게 대문자로 쓰여진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17장 5절 바로 음녀의 정체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19장 16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두 곳에 쓰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 두 세력이 끊임없이 충돌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계시록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의 첫 번째 부분인 바로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은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전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자꾸 나누어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의 그리스도고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바로 이단의 교주다, 이때의 구세주는 바로 이단의 교주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세주이시고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사도는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는 말씀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하는 데서부터 계시록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를 놓고 보면은요, 이 복음서에 있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의 순서하고는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세에 모든 심판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해방하여 주셨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구름교리라는 것이 이단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교리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구름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럴듯한데요, 그 다음에 설명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되냐면, 오늘날 이단의 교주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자기 안에 예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바로 이 구름교리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 몸이 없는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몸이 있는 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만약에 예수의 영을 이단의 교주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재림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성령의 가장 근본을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요한사도가 자기 인생에 대한 설명을 하죠. 나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과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을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우리는 참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사도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모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르게 살고 믿음을 지키고 정말 순결하게 살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반모섬의 시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반모섬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어떤 때는 외로움 가운데 있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한사도는요, 바로 그 반모섬에서 귀향을 가서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날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네 보는 모든 것들을 기록해서 7개에 써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요한사도가요 그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에, 그때 요한사도는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 7 금촛대를 보고 그 촛대 사이를 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발에 끌리는 흰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희기는 마치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님.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불로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리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사도가요 마치 죽은 자처럼 그 앞에 엎드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진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러나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요? 너는 내가 본 것과 이제 있을 일과 장차 될 일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이니 7별은 7교의 사자들이요,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사도가요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사명을 받게 된 그러한 동기, 주님을 만난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과 3장에 있는 말씀은요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7 교회는 그 시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 교회이기도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요. 고린도 교회라든지 무슨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7 교회를 택해서 교회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내용으로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 형식과 내용이, 전개하시는 내용이 그것이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모든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식으로 그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주님께서 그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살펴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건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처음과 나중이신 분으로 그렇게 주님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버가목 교회는요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주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모습들로 나타날까요? 각각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그 교회에 칭찬도 하시고 그 교회를 책망도 하시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모습들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교회들마다 칭찬도 하시고 교회들마다 책망도 하시면서 그 교회들마다 권면을 하셔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내가 사도라고 하나 사도가 아닌 자칭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에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리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모든 형편들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교회 형편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책망할 것도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건 뭘까요?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이걸 책망한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좋아했던 첫사랑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인가에 있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버렸다고는 말은 그 관계가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회개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그것을 옮겨버리겠다 그렇게까지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그러나 너에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너는 니고라의 행위를 미워하고 있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여러분, 니골라가 누굴까요? 그것은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게 했던 그 거짓 선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것이거든요. 남자로 보면 니골라, 여자로 보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역사하고 있던 그러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그것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짓 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와 같은 얘기들을 다른 교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그러한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내 환난과 공표를 내가 안다.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진짜는 사단의 회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가두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이 언제까지입니까? 죽음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까지예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버가목 교회는요, 이 교회가 참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버가목 교회가 있던 것은요, 사탄의 권자가 있던 것이고 그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충성된 적인 안디바가 이 순교를 당할 때에도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책망을 받을까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발람은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 출애굽에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들게 했던 자예요. 그 앞에서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던 자거든요. 그와 같이 너희들 가운데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그 주님께서 속혀와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교회는 정말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얼마만큼 잘했냐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사업과 내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을 더 잘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왜 책망을 받느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정도를 가르쳐서 꿰어가지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음행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침상에 던져버리고 그와 더불어 음행한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자녀들, 그러니까 그러한 교훈을 받아서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각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 넘어서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사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 죽은 자인 이 사대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일깨어서 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일깨어라, 깨어나라, 웨이크업,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거예요. 겉모습은 괜찮은데 속이 다 죽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 사대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은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도요, 그 가운데 칭찬받을 몇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대에 있어서 자기 옷을 익히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들도 몇 사람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요,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다.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지켰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라거나 그 유대인이 이 거짓말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들로 내 앞에 절하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요, 나는 아멘이고 창조의 근원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주님께서요, 딱 보니까요, 라오디게아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열심 없는 것을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원문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나는 부자고 앞으로 계속 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너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건 뭐예요? 확실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를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우고, 영적인 어떤 순결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서 그래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그렇게 교회들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신 그 주님께서요, 맨 마지막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는 말씀이요,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만학교회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서요, 끝까지 내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결코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버가목교회에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요,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힌두를 줄 터인데 그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어서 받는 자 외에는 알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주님께서요, 두아데라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아데라 교회는요, 그 교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어떤 기둥을 삼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께서 받은 그러한 그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 새벽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는요, 사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러한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흰옷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입고 다니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전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신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요, 빌라델비아에게는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내가 그 이유에, 그 사람 이유에 이름을 기록할 터인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예요? 7개의 어떤 형편과 처지에 따라 각각의 말씀을 주시지만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고, 어떤 가운데는 교회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이겨내고 또 어떤 그런 믿음의 시련이 올 때 그걸 이겨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영생 아닙니까?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주님께서 흰옷을 주고 주님께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그거 뭐예요? 전부 영생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또 이겨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긴 자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단들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긴 자는 이단의 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이단의 교주에게 속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이단의 무리가 이긴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긴 자는 성경이 말씀하기를 분명히 계시록 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긴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도 주고 또 둘째 사망에도 받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것이 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자가 누구고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거예요.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단들에 미혹되어 가지고 이단의 무리로 빠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긴 자는 죽음에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자기의 몸에 재림 예수의 영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재림 예수의 영이 자기에게 왔으니까 자기가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거짓 선자가 어떻게 이긴 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참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그토록 강조하시는지 이긴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 세상 속에서 나오는 어떤 환난 그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지켜가면서 오직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의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떤 잘못된 어떤 이단교리를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면 이것이 바른 것이겠습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요 누가 이긴 자이고 누가 이기는 자인지 이것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요. 주님께서 왜 계시록에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하면서 꼭 끝부분에 가서 7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이긴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단수입니다. 이기는 문제는 바로 저나 여러분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의 맨 마지막에 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하리니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